좋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남은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이 좋은 날일 수만 있어요. 힘들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짜증나는 상황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감정상에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솔직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로 우리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또 이제 사람들, 또 조카 롯 아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첫 곳이 하란인가? 사실은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이 아니고 하란보다 한참 밑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사실 부른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자, 하란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가나안이 있으면 하란이 위쪽이고 메소포타미아는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비옥한 초승달 뭐 사회 공부해 보셨죠? 그 길로만 이동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길로만 물이 있어요. 이쪽은 사막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에서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 또 이제 그 자기 형제들 나홀 하란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하는 사람이었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체가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런 일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저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을 때만 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은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데라가 이 갈대아 지금 우르를 떠난 것을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해서 보면 그 떠나는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3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 그리고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하란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데라의 아들 이름이 또 하란이에요. 근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 하란은 데라의 아들은 자,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자식 잃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라고 해서 자식을 잃으면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슬프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자식을 잃는다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자기의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이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게 돼요. 거기 아브라함도 갔고 조카 롯도 갔고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려요. 하란에서 멈췄다 이거예요. 하란에서 잠시 머물러서 우리가 있다가 가나안으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이제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이제 하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아들을 잃었어요. 하란을 잃고 이게 계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떠납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살아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205세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하란이 고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다음에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란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는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란에서 중간 정착지 하란에서 떠날 때는 75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 누구가 함께 가냐면 조카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카 롯, 그죠? 데라의 그 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 자, 롯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척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친척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 떠나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고 고향도 떠나라 그랬고 네 친척도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자, 롯도 데리고 갔어요. 자, 이거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롯이랑 헤어집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가요. 이제 두 사람 다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뭐 양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요. 둘이 이제 종들끼리 싸워서 이제 롯은 이제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했어요. 중간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하란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만듭니다. 또 조카 롯까지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13장에서 조카 롯장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한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고 롯은 가나안 땅에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이동거리, 이 비옥한 초승달 이동거리는요 3,0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리를 이동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그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과 순종은 참 귀하지만 그 순종 안에 온전히 100% 순종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이 축복이 다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이 축복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 동안은. 자, 먼저 네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600년이 지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400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름이 창대해졌나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우리는 창대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른 문서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만 아브라함이 남아있지 이 당시의 문서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창대한 이름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세 번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복을 못 받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복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서 죽는데요. 175세 죽는데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례를 누가 와서 치르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은 사실 가나안에서 보자면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장소가 하나 없어가지고 큰 돈 주고 막벨라 굴을 샀다 이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요 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네 민족을 크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를까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의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도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고, 아버지도 데리고 왔고 조카 롯도 데리고 왔고 다 떠나라 그랬는데 하란이 고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도 또 데리고 가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쪼르륵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아내 뺏길 뻔 했잖아요. 제가 면접 때 설교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올라오자 롯이랑 헤어집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 잠들어 버려요. 잠자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가 아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분란이 생겼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야,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너 아들 있을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웃으며 내가 내년엔 100살인데 무슨 아들이, 우리 와이프가 90살인데.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웃으며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비웃다 이런 뜻입니다. 비웃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나중에 사라도 이제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속에서 막 이제 웃으며 이르되 그러면서 뭐 부인하는 거 나오죠? 그것도 비웃은 거예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그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표본으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과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게 이런 큰 약속을 주실 필요도 없고 사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은 그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실상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복이기에 그 복에 대한 상징, 그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본으로 삼아서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자, 정말 그럴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우리 방송실 가만히 좀 한번 더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전했다 그래요. 뭘 전했냐?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죠. 자, 복음은 신약시대의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이 있게 되는 역사,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예수 믿는 자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을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복을 받는 자의 표본, 표상으로 아브라함 네가 된다, 그 복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그 표본대도 이방인도 너처럼 복음을 통해서 그 동일한 놀라운 복을 받는 먼저 모습 그림자로 상징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구약시대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일하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기록해.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적으로 완벽하고 믿음적으로 완전히 다 온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그 표본으로 하나님이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되게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게 맞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인가? 아니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후사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되어서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네 후계자가 될 거야.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줬어요. 자, 오늘날 하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봤자 별 몇 개 없어요. 이 당시는 은하수죠, 은하수.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은하수가 쫙 펼쳐 셀 수도 없죠.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아는 형님 집에 가서, 그래서 그 형님이 밤에 자기 집 대청마루 돗자리 깔고 누워서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이거는 백조자리. 근데 은하수가 진짜 쫙 보이더라고요. 서천에서 옛날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면서 야, 너희 별 셀 수 있어? 못 세지요, 하나님. 자,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자는 한문으로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내 앞에 100% 옳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흠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 너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100% 옳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100% 너는 완전히 옳아. 그럼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해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옳아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의예요. 옳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 건 아닌데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너의 것으로 여겨줄게.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의를 덮고 있으니 내 앞에 완전하구나, 온전하구나. 내가 만족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것이, 자 보세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자,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의 구속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가 덮어 씌워져서 우리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 우리의 것으로. 제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 신약 학술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져 구원 받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자, 천국 간 성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다윗도 갔겠고 모세도 갔겠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 들어갔어요? 예? 예수님 없었는데 1번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갔다. 2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갔다. 3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다. 예? 뭐죠?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갔어요? 사도 바울인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킨 인간들은 한 명도 없다고 서신서에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자,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있는데 자꾸 구원의 이 방법을 바꿔요. 구원의 방법을. 그 세대주의 신학에 빠지면 이단으로 잘 빠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는 이제 신약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좀 지나면 이제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구원받는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누굴까요? 그 사람 이만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 다르게 하셨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신약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인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건 창세기 22장에 가야 돼요. 아들을 바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서 22장에는 아주 멋진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 12장에 지금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을 또 비웃잖아요. 아들 준다고 하니까. 2장 뒤에 가서는. 자,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이런 큰 약속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히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주겠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큰 민족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먼저 선자로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표본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큰 민족으로 해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보세요. 앞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가장 큰 민족이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은 가장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것이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표본으로 세워졌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 그가 앞으로 오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큰 복을 약속받고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받는 복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요, 심지어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얻게 되는 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 얻게 되는 복이 되느냐? 근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제 말이 아니고 그 신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될 것이다. 제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 정도로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을 복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학자의 얘기가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참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그 몸과 같은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에요. 그죠?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죠. 그걸 부활체라고 하잖아요. 육신이라고 부활체, 몸체자를 써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라고 하는 몸은 여러분 부활의 몸인데 죽지 않는 몸이에요. 사망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부활체,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먹고 나눠 먹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예수 믿는 자가 마지막에 받는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지녀서 늙거나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신의 모습 아니냐. 물론 그것이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 같은 능력과 힘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이름, 너에게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하게 참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자에게 동일한 그 축복과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영광과 축복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똑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왜죠? 아브라함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표상으로 첫 번째 선자고, 그 표상으로 첫 번째 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들이 예수 안에 이루어져 아브라함도 받을 것이고, 동일하게 아브라함 뒤에 온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동일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약속의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인시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실 복과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이게 신자의 위로입니다. 이게 신자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때론 못났고 우리는 때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엄청 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아니라 우린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이 복과 이 은혜, 이 축복 묵상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고, 이미 우린 시작했잖아요.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이미 시작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팍팍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도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신자밖에 못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고 있는 복과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놓치지 말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이루며 하나님, 나의 인생의 궁극적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확인받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